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어김없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것, 정말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미처 못했던 것, 이런저런 계획을 쭉 살펴보면서 다들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자신이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다 적어 봅니다. 저도 새해가 돼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쭉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올해를 보내야 될지 하나하나 쫙 적어봤습니다.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도 적어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올 한 해 모습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J4U 청년부,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고 쭉 노트에 기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꼭 이뤄야 될 꿈, 이 비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현실적인 이야기는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고 하나님 이 부분을 제게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은 쭉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는 별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거예요. 현실은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꾸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제 안에 너무나 두려워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제 안에 생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계시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계시, 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전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의 타락과 방종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전, 이 꿈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은요, 결코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야 하고 가슴 뛰게 하는 또 하나의 꿈이 되어야 하는 그 비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아니 우리가 언제부턴가 현실에 타협하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현실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내 고민과 번민과 걱정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그 번민과 아픔과 슬픔 속에 가두어두고 있었던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핏대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역자였고 설교자였고 전도자였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방의 일개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 언제나 실수가 많았고 영적인 무지와 비겁함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정체성은 무식함이었어요. 비겁함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꿈을 잃어버린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역자, 이 설교자,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이 비밀이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이곳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며칠 안에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 여러분,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많은 우리 청년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만큼 버텨봤다는 거죠. 더 이상 버티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내가 여기 왔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긴 터널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내가 도대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떠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대답을 주로 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만약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저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으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당장 내 인생이 바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 자리만 벗어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내 인생이 다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상황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당신의 인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동전을 놓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삶 속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흔들리는 내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4절 중반부에 나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만 말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감정에 따라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내가 깨어지고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 내 면접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혹시 다음 스텝 여러분 프로젝트를 놓고 준비하시죠? 여러분 그 전에 많은 준비 필요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과 그 지혜와 그 스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 있어요. 기획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께 그 순간을 맡기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순간 주의 뜻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 이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비겁했던, 겁쟁이였던,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압도하시자,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자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뀌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올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전 같았으면 이 본문을 딱 읽고요,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계속 제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 꿈꾸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꼼꼼하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건 뭘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뭘까? 늙은이들이, 이 노년에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분들이 꿈을 꾼다는 건 뭘까? 막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없어요. 삶을 살아봤습니까?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만 행복하면 좋은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요, 오늘 하루가 좋으면 다 좋아요. 이 녀석은 장난감이 너무 많은데 어제 또 소포가 왔어요. 외삼촌이 베트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못하니까 외삼촌이 또 나름 조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뭘 갖고 싶냐고 얘기했더니 뽀로로 떴다 비행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올해로 7살이 됐어요. 뽀로는 한 3살에서 5살이면 끝내야 돼요. 아직도 떴다 비행기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뽀로를 졸업해야 되는데 그냥 책을 좀 사달라고 그러면 영양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제 생각은 막 이랬는데 삼촌한테 그냥 우리 서우가 뽀로로 떴다 비행기를 사달라고. 어제 소포가 왔는데 뽀로로 떴다 비행기가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다 뒤로 하고 하루 종일 떴다 비행기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거라고요. 순간의 행복과 순간의 쾌락으로 순간의 하루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요, 이 현실 속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그 이상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요. 현실에 타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환상을. 늙은이들, 여러분, 노년의 때 흔히 얘기하면 노년을요, 인생의 노년기, 대부분 인생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요즘 자주 하시는 게 있어요. 예전 사진을 자주 들춰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진첩을 가져오셔서 정말 그 흑백으로 나왔던, 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상당히 제가 또 귀여웠습니다. 어렸을 때 꽤 좀 귀여움을 담당했어요. 이게 너가 이때는 귀여웠다고 막 들춰보시면서 막 저희 누님 다 시집 갔는데 얘가 이때는 이랬다고 막 좋다고 막 어머니가 자꾸 저를 보라는 거예요. 늘 노년이 되면 과거를 먹고 사는 거죠. 지난 시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나도 젊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과거를 먹고 사는 게 노년의 때입니다. 근데 오늘 늙은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바운드리를 넘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걸, 내가 볼 수 없었던 걸,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걸,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걸,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걸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지어다. 이 마음이 좋으니까 제 안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1907년의 대부흥,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있었잖아요. 과거 언젠가 평양에 있었던 부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때 이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이 평생에 이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의 부흥을, 내 가정의 모든 자리의 부흥을,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부흥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부흥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부흥을 잊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 그 부흥을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로만 가두고 있진 않았냐고요.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 그동안 내가 쾌쾌 묵은 생각 속에 계속된 내 삶의 이야기로만 얘기했던 내 삶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막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드 멤버들이 다 알잖아요. 대학분 잘 몰라요. 마지막 날에 이 찬양 아시면 올드 멤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후렴부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저 혼자 막 이 찬양을 불렀어요. 자녀들은 안 해야 되는데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혼자서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찬양이 계속 한 주 동안 우리 입가에 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오늘 본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홀리 임팩트, 우리의 한 가지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 부르심, 홀리 임팩트. 여러분,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통해 거룩한 충격이 전해지는 거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는 거죠. 몸이 건조하게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드디어 그들에게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추자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이 언제 마음이 찔렸는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어떻게 해요? 듣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처럼 뜨거워지려면, 내가 오늘 당신들처럼 꿈을 꾸는 세대가 되려면, 내가 오늘 당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당신들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이에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그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꾸다라는 단어와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회개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 세상에 있었던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기적입니다. 이적이라고요. 역사예요. 행하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오히려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고 낫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걸까?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 죄사함의 시작, 회복과 치유의 시작, 기적과 이적의 시작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멈춰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꿀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임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교회에 이전의 나랑, 솔직히 이제 뭐 교회도 자주 빠지고 주일날 늦는 거 밥 먹듯이 하고, 할렐루야, 늘 지각을 늘 평범하게, 그것 또한 나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인정해달라고 늘 했던 그가 어느 순간 늦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또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함께 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 올해 너 왜 그렇게 변한 거니? 되묻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됐니? 이는 막 할 말이 없는 거. 그냥 늦는 게 불편해졌어. 너답지 않아? 찬양할 때 막 너무 홀리한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눈물을 찔끔, 혹시 볼까 닦고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옆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전에 찬양하면 그냥 붕어처럼 입만 뻥긋 했는데 찬양을 막 자기 목소리를 막 하는 거죠. 말씀을 읽자 그러면 이전에는 막 전혀 상관이 없이 있었는데 말씀을 막 너무 감동을 갖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결단으로 세례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했던 단어고 그걸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분에게 결국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당신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 먹지 못했던 걸 내가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결단하지 못했던 걸 내가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전에는 계속 불만불평했는데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끝없이 내 인생의 우울하고 낙담과 좌절 속에 답답한 것만 보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감사거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베드로는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줬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개인적으로 오늘 다 부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원한다. 열방에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열방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꾸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이 회복되길 바라요. 내 개인적인 꿈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리고 열방의 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간곡히 얘기했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들에게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도들을요 다 감옥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야기만 해도, 십자가라는 얘기만 꺼내도, 복음이라는 두 글자만 입 밖으로 꺼내도 이들은 지금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얘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요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살아가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모습대로 너무 그렇게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복음을 향한 열정, 전도를 향한 열정, 선교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주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마지막 41절과 42절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더 놀랐겠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를 하면서요,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과연 바뀔까? 라는 얘기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이 바뀔 때요, 사실 설교자가 더 놀랍니다. 야, 진짜 내가 말한다고 이게 바뀌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말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계시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열정이 잠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3,000명을 깨운 거예요. 복음을 향한 한 사람의 그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깨운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 이 열정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열정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청년은요 열정이에요. 열정.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열정에 불타는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열정의 복음의 전부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넉넉함으로 채워주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간 거죠. 그런데 마지막 참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건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